말씀이 다른 분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사님,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 다 믿어? 나는 다 안 믿어. 나는 내 마음에 믿는 것,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믿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굉장히 안타까운 말이에요. 왜? 그분은 사람의 말로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듣기 때문에 내 귀에 달콤하면요 믿고 내 마음에 부딪히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내 뜻하고 다른 것이 많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왜? 오늘 우리는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 이 세상에 사람이 하는 일이 어떻게 완전하겠어요? 완전하겠어요? 요즘에 이 신앙 고백서를 볼 때도 이건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아쉬움들이 많이 남아요. 왜? 문장 속에서 설명함들이.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족함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데 나만 알고 끝난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하나님께 책망받을 만한 일이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막 복음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아무리 얘기하고 설명해주고 증거를 보여줘도 그 사람이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도 믿지 않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포기하겠습니까? 저 사람 안 되겠다. 포기하겠습니까? 아니면 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설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모든 걸 곧이곧대로 다 믿는 것도 문제지만 오늘날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이달에 넘어가는 게 얼마나 많아요. 왜? 내가 생각하는 것을 더 크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복음을 제대로 주셨는데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신천지 영상을 보면서 그 강사가 이게 말도 안 되는 걸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그거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면서도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걸 볼 때에 사탄의 울면은 얼마나 견고한가.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옳고 그름만 따지지 이게 나에게 구원이 될 것인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결국은 막혀있는 영적인 관계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최대의 적이에요. 여러분, 불신하면 의심을 합니다. 믿음이 깨져봐요. 다 나쁜 사람이고 다 못된 사람이고 다 불완전한 사람이고 나보다 다 못한 사람이고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서로를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옳으니까 나는 살겠지. 아니요, 다 망하는 거예요. 싹 망하는 거예요.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 교회는 서로를 정말 사랑함으로 아껴주고 믿고 함께 할 수 있는, 근데 그 가운데서 사람이 하는 건 제한되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와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는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제가 발견하게 되는 안타까운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념이 다르면, 당이 다르면 그냥 사실 여하와 상관없이 그냥 서로가 서로의 말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잘못된 증거를 내밀어도 안 받아들여. 인정을 안 해. 나는 예외예요, 무조건. 여러분, 야당의 대표는 저도 예외고 이 사람도 예외고 나는 괜찮아. 근데 남이 잘못하면 그거는 죽이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진보가 되든 보수가 됐든 서로 내 얘기만 고집하고 내 의견만 주장하고 상대방 얘기를 전혀 듣지를 않아요. 사실 그렇게 막 숫자가 더 많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자기의 논리만을 피력해야지 논쟁에서 이긴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착각하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여러분 결론이 나지 않는 이 지리한 싸움이, 여러분 이걸 계속해서 지켜보는 국민들은 얼마나 우리가 답답해요. 그렇죠? 아니 국민의 대표를 뽑아놨더니 저렇게 결론을 못 내나? 잘못된 걸 인정하지 못하나? 그러면 백성들이나 국민들이 얘기하면 귀에도 귀전이라도 듣던지 듣지도 않고 오로지 자기만 의견만을 얘기하는, 여러분 이 싸움 끝도 보이지 않는 싸움에 오늘 우리가 지쳐가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어느 마을에 한 고목이 있었어요. 오래된 나무죠. 여러분 근데 이 오래된 나무 위에는 매들이 날아와가지고 둥지를 다 짓고 새끼들을 기르고 있었고요. 이 나무 밑에는 그 멧돼지들이 새끼를 키우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매들이 나무 위에서 떨어뜨리는 나뭇잎 또 찌꺼기를 돼지들이 바다 밑에서 먹고 있었고, 또 돼지에 대해서 나오는 찌꺼기는 매의 먹이가 됐기 때문에 서로가 공생하는 관계였어요. 평화로운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거를 바깥에서 여우가 쳐다보는데 너무 시샘이 나는 거예요. 너무 시샘이 나. 그래서 저놈들을 갈라놓아야 되겠다, 저거를 좀 깨뜨려야 되겠다 생각으로 꾀를 낸 거예요. 그래서 여우가 매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야 나무 밑에 있는 돼지들이 니네 원을 위해 주는 줄 알지? 아니요, 너희 매를 잡아먹으려고 매일 이 나무의 밑둥을 갉아먹고 있어. 이제 얼마 못 가서 나무가 막 쓰러지면 네 새끼들은 떨어져서 돼지의 밥이 될 거야. 여러분, 야 이따금 나무가 흔들리지 않든 그게 바로 나무가 넘어가려고 하는 징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돼지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나무 위에 있는 매들이 니네 위해 주는지 알지? 아니야, 너희 돼지 새끼들을 잡아먹으려고 항상 기회를 노리고 있어. 어미 돼지가 먹이를 구하러 멀리 가면, 그때 그러니까 매가 먹이를 구하러 멀리 가면 그때 새끼를 잡아먹기 이따금 내려와가지고, 매가 내려와가지고 너희 집을 막 기웃거린다는. 야, 그러니까 여러 매가 와서 먹이를 찾고 있는, 이게 네 새끼를 노리는 거야.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고 갔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뭘까요? 그때까지는 잘 믿었거든요. 그때까지 서로 아주 친절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서로가 불신하게 됐어요. 서로가 이제는 불신을 바라보게 됐어요. 매는요 불안해서 먹이를 구하러 못 가는 거예요. 혹시 내가 나간 사이에 나무가 쓰러져서 내 새끼들이 돼지에게 잡아먹히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하니까 못 가겠는 거예요. 밤낮 새끼만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돼지도 마찬가지예요. 돼지도.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돼지도 죽고 매도 죽었대요. 다 죽었어요. 왜? 서로가 믿었을 때는 잘 살았는데 못 믿게 되니까 서로가 나쁜 놈이에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강도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키려고 했던 것이 결국은 스스로가 다 공멸하게 되는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과 불신이 그들 모두를 죽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답답하지 않습니까? 아닌데 사실여를 확인을 안 해봐요. 서로에게 물어보지 않아요. 너 그런 마음이니? 얘기를 잘 살펴보지 않아요. 남의 말만 듣고 그게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근데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야 어리석구나. 그렇게 오래 좋았는데 어리석구나. 근데 여러분 이런 답답한 마음과 답답한 관계가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로 독생자로 오셨습니다.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행하신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증거하고 설명하고 심지어 증인들까지 세워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전하시고 나타내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수없이 증거하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점검하고 그러면서 적용하여 우리가 은혜 안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30절 37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 나를 보내신 아버지. 오늘 그렇게 말씀하죠. 30절에 뭐라고 하죠?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오직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했고 그 형상을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성육신하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보내심,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는 자기 말이 없었어요.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판단이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3년 공생애 동안 행하신 일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30절부터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자.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듣는 대로 심판하는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니.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가지 사상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상이 있어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의 대상은 누구냐면 선지자도 되고 왕도 되고 대제사장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칭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명칭을 가장 적절하게 대입해서 쓸 수 있는 대상이 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메시아예요. 메시아. 여러분 이 사상이 이사야 6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보냄을 받 내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다 가는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게 돼요. 너희는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 못 보는 상태, 못 깨닫는 상태로 남아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심판의 그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 39절 41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들과 심판의 언어들은 인간 되신 예수님이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인 판단, 개인적인 감정으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심판을 경고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은 갑자기 오셔서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너무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수많은 방법을 동원하시고 수많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안 하신 것이었고 안 보내신 게 없고 계속적으로 하셨는데 아무리 주어도 보아도 보려고 하지, 들어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알면서도 깨달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심판이었어요. 그리고 이 수백 년, 수천 년의 시간을 거슬러서 드디어 주님이 이렇게 오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는 무슨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뭐예요? 이를 위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선택했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그분만이 유일하신 이름, 우리에게 보내신 자, 우리가 믿고 구원받을 만한 유일한 길이 되심을 말씀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둘째로,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었더니 오늘 예수님은 그 자기 자신의 말 외에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증언하는 또 다른 존재들, 또 다른 증거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 존재가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33절을 보면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래요. 그리고 36절, 37절에는 세례 요한 이외에 또 다른 존재를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하나님을 증언하는 분으로 하나님을 언급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36절, 37절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표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적이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고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목적이 있어서 보여주는 기적이 표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따라 보냄을 받아 오게 된 그 자체가, 그리고 오셔서 살아가시며 일어나는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는 내용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알고 있어도 아무리 예수님이 그에 대한 증거를 얘기해도 글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마음을 그렇게 먹어요. 나는 믿고 안 믿고 싶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라고 그렇게 작정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증거를 대도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은 사람들을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리 진실을 얘기해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말씀을 그냥 무조건 믿지 않기로 결심한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사가 와서 물었어요.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에 예수님이 그에게 야, 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 그렇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읽느냐? 네. 예수님은 어디까지 읽었니? 얼마나 읽었니? 이렇게 묻지 않아요. 뭘 봤니? 성경에서 창세기를 봤니? 출애굽기를 봤니? 이런 물음을 안 해요. 뭐라고 합니까? 너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 그래. 어떻게 읽느냐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읽느냐? 오늘 이것을 내가 반드시 받아서 누려야 될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읽느냐, 아니면 선택사항으로 읽느냐. 여러분, 신앙생활의 주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주어는 내 삶의 내용과 내 삶의 역사, 내 삶의 이야기를 풀어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맞으려면 그 신앙생활의 주어는 나는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 뜻대로 용서받기를 원하고 그 뜻대로 복을 받기를 원하고 그 뜻대로 치료받기를 원하고 그 뜻대로 회복하기를 원하고 그 뜻대로 하나님 나라 가기를 원하는데 매사의 주어가 나요. 매사가 내 뜻이요. 매사가 내 주장이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에 오늘 그 순간 주어가 뒤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내가 그렇게 몸부림을 쳤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근데 오늘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을 이겨낸 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나의 갈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는 지금 이러한 상황, 어마무시한 상황을 만나서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근데 이게 다가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내가 가도 나는 내 길을 알지 못하지만 오직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한 계획과 완전한 역사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좀 부족한 게 있을 거예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시고 연단하시면 나는 정금같이 나올 거예요. 오늘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주어가 하나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도록, 주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시도록 내 삶의 주어, 내 인생을 시작하는 주어는 나는이 아니라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증거가 있어도,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믿지 않아요. 진실을 얘기해도. 왜? 결심했어요. 안 믿어. 신대원을 들어갔어요. 사경회를, 첫 번째 사경회를, 여러분 신학교 가면 1년에 2번씩 사경회를 합니다. 꼭 학기 중에 사경회를 해요. 예, 경건과 주의종이기 때문에 꼭 말씀의 집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신학교 가면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계속 예배예요. 새벽에도 계속 예배, 낮에도 계속 예배예요. 예배의 연속이에요. 근데 이제 교수님 중에 교리를 가르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교리사를 배우면 얼마나 딱딱한지 몰라요. 재미가 없어요. 교리는 재미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때에 사경회 때 그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회로 한참 제가 뭐 한 30년 전에 신학교 다니고 막 이랬으니까 그 경배와 찬양팀이 너무 은혜롭잖아요, 그죠? 이 하스데반 목사님이 한참 막 열심히 은혜롭게 막 성령에 감동하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너무 좋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러고 있는데 한 분이 그래, 나는 하나도 은혜 안 받았어. 못 받았던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도 은혜 안 받았어. 그래요. 누굴까요? 교리사 교수님이었어요. 교리사 교수님. 나 그 말을 듣고서 얼마나 깝깝한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이 은혜의 비를 내려주셔도 작정하고 우산 쓰고 있는 사람, 작정하고 우산을 들고 쓰고 나는 저 비를 안 맞으리라. 예. 내가 오는데 난 부족하면 뭐 저걸 맞아 하고서 끝까지 우산 쓰고 있는 사람은 비를 맞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딴 데 쳐다보고 딴 것만 바라보고 하다 보니까 오늘 여러분 어떤 상태가 되냐면 보고도 보지를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영이 마비가 되어버린 거예요. 생각이 마비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볼 수 없어요. 들려줘도 깨닫지 못해. 왜? 내 머릿속에 꽉 차 있거든요. 꽉 차가지고 안 받아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 선장물학의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귀와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보여주실 때 그렇구나, 내가 오늘 이걸 받았으니 내가 이를 보고 내가 이를 들었으니 내가 살리라. 여러분, 그러면 그게 복이 되지 않겠어요? 네.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개봉된 지 오래된 영화 중에 이 콘택트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 SF, 그 외계에서 온 존재가 이 어떤 메시지를 남겼는데, 근데 언어학자, 이 영화의 주인공이 언어학자, 어떤 여자 학자인데, 여러분, 그 여주인공이 이 메시지를 받고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를 알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 외계 문자는 이렇게 그 형상같이 표의 문자잖아요. 그 어떤 그런 건데, 이거를 이 독특한 모양의 문자를 해석해 가는데 어떤 이론을 하냐면, 언어가 사물을 보는 방식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이 사피어 워프의 이 가설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로운 언어를 익히잖아요. 새로운 언어를 익히면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사물을 새롭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결국 이 주인공이 이 외계인들의 언어를 알아보면서 그들이 바라보는 미래 세상까지 보게 된다는, 이게 허구겠죠. 픽션이잖아요. 픽션이, 그래서 상상으로 가능한 얘기겠지만, 근데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믿음의 세계에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안에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충만하고 내 삶에 충만하면 결국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되고, 이것이 믿음의 눈이 되고 믿음의 시선이 되고 영적인 눈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믿음의 시선을 갖게 되면 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세계에 대한 눈이 열리게 되고, 어느 순간은 보지 않고도요, 미안의 확신이 생기고 더 확실한 증거를 보게 되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이제는 보이지 않아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찾게 되는 삶이 되는 거죠. 저는 우리의 시선, 특별히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함으로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와 약속을 향한 시선으로 확장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라 내가 아직 보지는 못할지라도 말씀을 들으면서 내 생각이 열리고 영적인 그 우리의 감각과 확장이 되면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근데 그가 지나간 삶을 얘기하잖아요. 힘들었던 때, 굶주렸을 때, 어려웠을 때, 환난할 때 수없는 시간들을 지나왔는데 그 순간 속에서 그가 자기가 잘 이기고 온 거예요. 그게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결론을 짓기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이기고 온 것은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 안에 나를 품어주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때에 맞게 내 시선을 열어주시고 내 생각의 지경을 넓혀주심으로 그 일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하셨다라고, 결국 이기게 하신 근본이 누구요? 내가 아니라 능력 주시는 주님이심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더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까지는 다 지워버릴 수 있을 정도로 오늘 내게 주신 은혜와 능력 안에서 더 많은 걸 경험하고 더 많이 감사하고 더 풍성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더 많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근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넘어지게 하는 게 너무 많아요. 혼란스럽게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품어야 되는데 마음속에 불신을 품게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결국 하나님을 떠나면서 내 안에 자체로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고 끊게 하려는 어둠의 역사들은 항상 자리를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증거가 있어도, 확실한 증거가 있어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하나님 주님이 명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눈이 열리고 밝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오셨는데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원인에 대해서 37절,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말씀이 없는 거예요. 들었어도 말씀이 없는 거예요. 머릿속에 지식은 있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없는 거예요. 내 생각에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유를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 지식적으로 읽기는 읽었으되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형상을 보지 못해서 그렇다. 그러다 보니 그 안에 말씀이 자리를 안 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삶의 말씀이 자리를 안 잡는 거예요. 그리고 42절에는 더 본질적인 이유를 말씀을 해요. 42절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다만 여러분, 그렇다고 쳐. 근데 그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게 참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말씀이 마음에 자리를 잡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는 몇 가지 현상이 있대요. 어떤 걸까요? 첫째는 눈이 멀어. 여러분, 콩깍지가 씌운다고 그러죠. 안 보여. 그 사람 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만 멋있고 그 사람만 귀하고 그 사람 말이 옳고 거기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오직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 사람이 제일 멋지고 제일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뭘까요? 귀가 멀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이야기는 뭐든지 믿고 그 사람의 말이 진리가 돼요. 다 오라. 틀린 게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 마음을 송두리째 다 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내 마음을 송두리째 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눈이 멀고 이것 때문에 귀가 먹는 것으로 마음을 주는 것은 다 주는 거 아니겠어요? 내 마음을 다 줘버렸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항상 확인하죠. 자기 나 믿지? 나 사랑하지? 그거 해줘. 그거요. 나 믿지? 나 사랑하지? 해줘.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신앙도 버리고 여러분 삶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다 버리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요.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요. 그럼 오늘 우리를 보내시는데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고서 세상으로 보내셔. 그렇다면 오늘 나를 보내시는 주님이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또 우리를 보내시는데 그 나를 보내신 아버지 앞에 우리는 어떤 응답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열망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러므로 내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열망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말씀을 열망하는 것은 듣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 5절은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는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들으라 그래요. 들으라. 근데 들으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뭐라고 하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근데 그러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사랑하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라고 할 때 그 방법이 뒤에 5절에 이어지는데 정말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이게 정말 이루어질 걸 믿는다면 마음에 새겨라. 생각에 새기라고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말씀이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이 사랑한다면 자녀에게 가르쳐라. 야, 이 말씀대로 될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전하고 간증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생활하면서 늘 볼 수 있도록 써붙여라. 그래서 문설주에 붙이고 문지방에도 붙이고 손목 미간에도 붙이고 다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보시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속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말씀은 많이 아는데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그 속에서 정말 이 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말씀하시는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으로 주시고 사랑하라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너는 안 돼, 너 힘들어, 아우 저런 사람이 왜 저런 자리에 서가지고 왜 저렇게, 이런 얘기를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불어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무엇보다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천국을 사모하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자리, 그 생각, 그 삶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서서 언제든지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야, 너 진짜 나를 사랑했구나. 오늘 우리의 삶을 두고 주님이 칭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해야 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이 오신 거 결론으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타내신 거 결국 오늘 우리에게 천국과 영원한 생명 주시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또 우리를 보내시는 것, 그것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더 많은 사람이 알게 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말이 이제는 그 뜻대로 움직이고 순종함으로 이제 우리의 삶 속에 더 넓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